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선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하고 연이어서 우리 오늘부터 로마서에 개진되는 놀랍고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가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다 복음을 증거하고 중요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로마서처럼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가장 먼저 깊이 정말 먹어야 되는 기초적인 복음이 로마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하나님께서 경륜해 올 때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용되어 왔고 그때마다 획기적인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가 새롭게 이루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로마서는 사실은 가장 본질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300~400년을 거치면서 모든 그 이전에 교부 시대를 거쳐서 교부 신학을 총집대성했던 어거스틴 역시 로마서에서 말씀을 깨닫고 회심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마서가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천년의 중세 어둠의 시간을 지나서 16세기 이제 진리의 횃불이 새롭게 들려지고 그 고통스러웠던 천년의 암흑 시대를 지나서 16세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눈부신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두웠던 가톨릭 교회 시대를 종지부짓고 새로운 개신교가 출발하는 그 시점에도 로마서는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과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로만 가톨릭의 이제 선행교리, 공로 구원인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었던 루터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띄게 한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선행을 쌓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벌떡 일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중세 어둠을 깨쳤던 그 놀라운 역사가 루터가 깨달았던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조건, 어떤 행위, 지난날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정말 중세를 깨치고 나오는 그런 로마서에 나타난 놀라운 복음 진리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역사를 개신교가 로마서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세기 초반에 와서 또 한 번 기독교의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데, 이 개신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20세기 초반에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새로운 신학 운동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복음의 변질, 복음의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죄를 상당히 강조하긴 했지만은 결국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결단을 동시에 강조하는 그런 이제 복음의 변질을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복음 로마서를 잘못 해석을 한 거죠. 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구라파 신학이 전면 이제 기우뚱하게 되고, 지금은 뭐 독일, 뭐 영국, 지금 수많은 미국의 학자들까지도 바르트 신학에 의해서 점령을, 우리가 잘 아는 뭐 프린스톤 대학 이런 게 다 바르트 일색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올바른 로마서의 가르침이 전달된 게 아니고 왜곡되어서 이제 전달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구라파 교회를 휘청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이제 복음의 왜곡 현상을 일으킨 칼 바르트도 그렇고, 이걸 전부 로마서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로마서 갖고 있는 복음의 깊이, 또 복음의 그 강력한 파괴력, 정말 어리석은 죄악의 권세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이 창조적 파괴 역사가 로마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로마서를 전에도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했을 수 있지만, 정말 이번 기회에 언제 또 로마서를 66권 다 돌아서 이게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정말 로마서가 가르치는 정말 생생한 복음을, 그 칭의의 복음을 우리가 잘 살핌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정말 지식을,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소망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는 기자인데, 근본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근본 저자이시고 바울이 이제 쓰게 됩니다. 바울이 한 57년, 58년경쯤 써있다는 게 학자들의 대체적인 이제 중론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이 로마서를 써서 어떤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하는 것을 가장 서신서 가운데 가장 이제 길다고 볼 수 있잖아요. 로마서가 그런 아주 포괄적인 복음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기록 동기가 있는데,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그 신학적 동기가 있는 거죠. 복음적인 동기. 복음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그 동기에 의해서 로마서가 쓰여집니다.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살필 것은 바울이 그 근본은 이제 복음적인 동기, 신학적인 동기가 있는데, 이제 성교적인 동기도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이제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내가 가길 바란다. 그 너희들이 내가 서바나까지 갈 때, 스페인입니다. 갈 때 너희들 같이 협력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그 종착지는 로마라기보다도 스바나까지 가기를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일종의 선교 전초 기지가 되길 바란 거죠. 중국에 우리도 중국의 복음을 전가하길 바라고, 뭐 청도라든가 할빈이라든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 전파된 그곳이 앞으로 선교 거점이 되고 선교 전진 기지가 되길 바랬듯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그런 소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가장 포괄적인 그 신학을, 복음의 원리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강렬한 선교적 동기도 이 로마서 안에 잘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복음을 나누고 싶고, 이제 로마를 거쳐 내가 스바나까지 갈 때 같이 이 선교에 협력해 주길 바란다. 뭐 이런 그 선교 일종의 편지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런 대략적인 그 이해를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제 로마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그 기록 목적과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개관을 우리가 살피므로 우리 첫 시간을 우리가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선 로마서의 근본적인 기록 목적이 뭔가? 도대체 로마서가 증거하는 그 주제는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당하고 올바르게 알려면 로마서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로마서를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그런 케르케고르 철학을 차용을 해가지고 하나님도 주권적으로 어떤 역사를 하지만 우리 인간도 의지적 결단을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이런 식의 이제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의 언약의 신실하심,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전적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번 언약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신실한 복음이 잘 나타나 있고 그렇게 붙들고 교회 생활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건데 어떤 그 잘못된 관점으로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는 관점을 잘 정말 정리하고 이 복음을 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죠. 로마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봐왔겠어요. 로만 그 카톨릭 입장에서 이렇게 로마서를 봐왔지 않겠어요? 그리고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 당시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를 또 많이 보고 수많은 로마서 주석들이 정말 지금까지 생겨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나온 역사의 로마서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때로는 포함하면서도 때로는 뛰어넘는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인가 이런 거죠.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로마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그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 그걸 떠나서 우리는 성경 한 구절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로만 가톨릭은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봐서 천년을 정말 암흑기로 만들고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영혼의 고통을 받도록 그렇게 했던가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개혁하고 나왔던가, 이거 우리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만 가톨릭은 인간을 전적 타락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예수도 이야기하고 다 하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에도 그들의 주장의 그 전체 맥락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 어떤 인생을 지금 정리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인간이 전적 타락한 존재로 안 믿습니다. 이른바 부분 타락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은 예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주 앞에 선행을 합쳐서 예수를 믿는 것과 선행이 플러스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인즉 예수를 앞에 내세우는 것 같지만 실제 예수를 근본에서 부정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인간이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로마서가 가르치는 바일인가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반기를 들고 아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루터 아니겠어요? 루터가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가, 이게 루터의 평생의 고민이었고 정말 마음의 고통 속에 그렇게 살다가 로마서가 눈에 띈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이제 눈에 띄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로부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루터가 깨닫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죄에서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이제 루터의 그 구원 중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를 지배해왔던, 그러니까 루터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땅에 등장을 했지만은 거의 루터의 이 깨달음에 크게 빛을 지고 있는 거죠. 칼빈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려고 애는 쓰긴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루터의 그 그림자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루터든 칼빈이든 로마서를 구원론의 입장에서 이른바 구속사 신학이라는 그런 그 틀 속에서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카톨릭과는 선을 확실하게 껐지만은 결국은 로마서 전체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그가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섭리해 가시는가 하는 포괄적인 복음에 이르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담 타락 이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줬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구속이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의 언약이 전부 구속에 관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 이후에 500년 동안 그렇게 지금까지 신학이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마저도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크게 봐서 구원의 복음 혹은 구속사적 이제 접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원히 살아가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안에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이제 드러내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 역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한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름을 드러낼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드러내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중심적인 로마서 이해가 아니고 또 인간의 어떤 선행을 플러스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로만 카톨릭하고는 뭐 거리가 멀어도 극과 극으로 다른 것이고 로마서 말씀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걸 드러내시는 계시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당신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담을 죄악 가운데 가두시기도 하시고 구원시키기도 하시는 그런 만물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계시적 관점,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우리는 언약의 관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을 언약이라 하고 신약을 우리는 성취를 하는데 무슨 언약?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성취를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 크게 이제 보는 큰 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로마서 우리 본문은 우리 다음 시간 자세히 하지만은 1장 2절 한번 봅시다.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바로 그 소개가 나오고 기자인 바울 소개가 나오고 바로 복음을 설명하면서 약속이 나온다는 거죠. 약속 혹은 언약, 그 아들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로마서가 출발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해석을
뭐 외부적인 관점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는 게 옳리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 안에 내축되어 있는 성경의 해석 원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로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특히 17절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이제 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17절을 거점으로 해서 로마서를 풀어간 거죠. 그러나 로마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로마서는 1장 1절,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개요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언약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아담, 그다음 아브라함, 그다음 모세, 다윗 이 전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대로 성취함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로마서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해야 로마서 전체가 하나도 그 비끄러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이제 읽혀져 나간다는 거죠. 우리 이제 로마서를 이제 차근차근 봅시다. 그러면 로마서는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여기에 바로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접근할 때 이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이미 구약의 든든한 이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언약의 말씀이니까 든든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신약의 예수를 이루어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약을 신약답게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튼튼한 배경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제가 학교 총신 다닐 때 말이죠. 신약에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그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신약 학자인데 수업 시간에 신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다가 구약의 어떤 내용을 물었습니다. 내가 신약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다 말이죠. 구약에 나타난 그 수많은 그 언약의 메시지를 배경 깔지 않고 어떻게 신약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알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로 바로 쑥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우리가 구약의 그 언약들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의 방식으로 당신을 이제 계시를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게 하나님께 언약을 하셨다. 무슨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가장 원초적으로 원형적으로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복주사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걸 그대로 진짜 예수 안에서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장 원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노아 시대를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걸 우리는 모형적인 방식으로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그 약속대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된다. 그 자손이 많이 번창을 한다. 그 나라의 국민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네가 가나안 땅을 네가 정복하게 될 것이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왕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제 왕들이 이제 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 왕 시대에 이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원형적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국가, 다윗 왕국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서도 공부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그 형상이 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네 허리에서 10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나라를 지배하는, 통치하는 나라의 주관자가 되는 왕들이 나온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 하면 그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제 너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가지 않는다 하는 그대로 사울 왕은 가짜 왕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난 왕이 다스릴 수 없는 왕이고, 이제 야곱에게 한 대로 다윗 등장해서 그 나라를 평강의 나라로 이제 건설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 역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이제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왕적인 그런 권세를 줘서 나라를 통치할 뿐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가 2장 성전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그 나라를 에덴 동산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되, 그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주어져 있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와 생명과라는 그런 그 나무를 거기다 심어 놓은 거죠. 그 나라 속에. 선악과는 먹으면 죽게 돼 있고 생명과는 먹으면 살게 돼 있는 그런 그 나라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모든 창세기에 나오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되 죽고 사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가장 농도 깊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는가?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그 방식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때 시작을 하시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그 그림자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자식이 차에 치여 죽으면 어머니가 뛰어들어가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을 살려내려고. 가장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 죽음을 대신하는 또 죽음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그 후대의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원형이 되는 거죠. 원형이. 그 에덴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표현하는 곳인데, 거기에 죽음과 생명의 그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생명이신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탕자를 아버지가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탕자는 한번 나가서 죽어보지 않으면, 나가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나가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윗 왕국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건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로 되어진 일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그 무수한 범죄 가운데도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면은 끝까지 그 나라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후손들을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건져냅니다.
아담을 한번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건져내듯이 똑같은 원리인 거죠. 지금 원리가. 한번 죽였다가 살리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선악과라는 율법을 준 것은 잘 지켜서 살라가 아닌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가 잘 지켜서 살라고 의도했다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어서 그걸 범하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는 그 아버지를 떠나가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고통인가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뭐 쭉 그냥 아브라함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 정복해서 그냥 다윗을 세워가지고 그 좋은 나라 샬롬의 나라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못하셔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모르겠어요? 이 죄악의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들을 모르겠냐고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요셉을 형들이 팔아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400년의 그 고통과 노예살이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고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 신음하고 어려운 걸 다 아셔요. 그럼 왜 하나님께 그렇게 두시느냐는 거죠. 오늘 이 문제가 안 풀리면은 로마서의 근본적인 복음, 정말 로마서가 가르치는 그 궁극적인 사랑, 그게 제대로 안 드러나겠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왜? 그래서 자꾸 지금까지는 이 구원의 복음, 구속사적인 복음은 이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구속 아닙니까? 이게 구속. 속량해가지고, 속량이라는 건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빚을 졌는데 1,000,000원 빚을 져가 감옥에 가 있는데 1,000,000원을 갚아서, 아버지가 갚아서 그를 속량해서 건져낸 거죠. 그래 건져냈다는 거죠. 그 구속 중요하죠. 지금 루터나 칼빈이 말했던 이 구속사가 우리는 그걸 배제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렇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 문설주에 다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도록 해서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한 거죠. 물론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 복음을 지금 구약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루터 칼빈 입장은 이것을 굉장히 부각을 시킨 거죠. 아담이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으니 예수가 구원자로 등장했다 이 말 아닙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게. 물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구원했다는 거고, 지금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오늘 로마서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의 말씀이 먼저 나가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 낳아서 이미 그 아버지 스스로가 스스로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영원히 될 거야 이런 말이죠. 우리 인간의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엉터리 같은 짓을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낳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를 낳아서 내가 제대로 생활을 못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망나니처럼 내가 살아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스스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영원한 맹세를 딱 해버렸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는 아들의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아들의 복음. 그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 동등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다. 물론 이게 타락한 애굽에 종살이한 그들을 건져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길 때 하나님 그걸 못 막겠냐고요. 딱 막아버리면 안 들어가면 이게 애굽을 안 팔려갑니다. 팔려가야 여기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 나오는 일이 있겠냐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과 먹이면 그냥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그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건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면 선악과를 먹고 한번 죽어봐야 되는 겁니다. 제 가운데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스스로 한번 행복을 찾아서 한번 유리방황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세상에 돈도 버려보고, 세상에서 명예도 얻어보고, 권력도 취해보고, 내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보면 진짜 행복하고 행복한가 한번 해봐,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점점 세상을 살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내가 그렇게 범죄하고 어리석은데도 나를 죄 없다 해주시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아들의 복음입니다. 이게 아들과 맺었기 때문에, 아담과 맺고 아브라함과 맺고 예수와 맺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 찬양이 터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갔으면 나오는 일도 없습니다. 나오는 일이 없으면 찬양도 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았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냥 계속 살면 아브라함 후손들이 막 찬양하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냥 계속 살았다 하시면 에덴 동산보다 이게 더 좋은 거 없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거 없을까? 뭐 이 정도밖에 왜 하나님께서 못 만들어 놨어?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 거죠. 찬양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찬양이 터집니까? 왜 감사가 넘치고 정말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느낍니까? 그것은 죄의 몸부림을 채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한번 발버둥 봤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깨닫고, 그래서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신음이 하늘에 상달이 되는 그 고난의 시간들, 이게 하늘에 상달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래,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영원히 거기 놔둘 리가 없어.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 너는 광야를 거쳐 원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될 때도 찬양이 터지죠. 광야에서 보호받으면서 찬양 터지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입성하고 나서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느니 이렇게 막 터져나가잖아요. 왜?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건져내가지고, 보십시오. 애굽에서 건져낸 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 이 건져내는 건데. 건져냈는데도 여전히 범죄하잖아요. 여기 광야에서 40년. 그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범죄를 안 하면 성전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성전은 어떤 존재가 성전으로 가나요? 범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열려야 인생이 이제 행복해지는데, 범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잖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주시지만 율법 이 사람은 못 지킵니다. 그러면 규례를 통해서 성막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양을 한 마리 잡아갖고 가요. 그게 이제 구속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속량하는 거니까.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각을 뜨고 완전히 해체시켜갖고 죽여버립니다. 그 깨끗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이제 뿌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피를. 그러면 하나님이 부름으로 응답을 하실 때 그 모든 숨쉬고 있다가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릴 때 딸랑딸랑 하는 그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응답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있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그 어린 양 하나를 죽여가지고 열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이렇게 뚫려 나가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칭의를 입고 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게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을 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어린 양 예수로 구속의 제물로 삼아서 화목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적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줄 뿐입니다. 보십시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주를 지금 창조하시고 섭리하는데 죄 같은 거 하나 싹 지금 못 없애겠냐고요. 사단을 지금도 이렇게 썰어버리면 당장 썰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를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죄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도 마음의 미움을 해소를 못해서 전전긍긍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자,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그 가운데 두시나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 마음에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도 이 죄의 뿌리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디로 가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약판이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 느헤미야 때 이렇게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에스라 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막을 짓습니다. 성곽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성곽 속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평안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성곽 속에 이 하나님 나라 속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범죄해도 그렇잖아요. 범죄해도 용서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를 수 있는 곳,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라의 약속을 하시고 한번 죽고 사는 그 방식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에덴 동산이 성전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그 죽고 사는 것이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죽고 광야에 다 죽습니다. 첫 세대들은. 그러나 성전에서 사는 역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언약으로 먼저 맺은 아브라함과 미리 맺은 그 언약대로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세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 너희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한 재물을 하나 준비시켜 놔가지고 너희들이 범죄하고 어리석고 몸부림칠 때 이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 영원해. 내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이 그 무수한 범죄, 모세 이후에도 얼마나 범죄를 합니까? 얼마나. 사사시대 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범죄. 또 범죄.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고, 다윗 왕국 세우고자마자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좀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라, 네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게 다윗 왕국 뒤에 또 이렇게 성전이 붙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 뒤에 모세 언약이 붙어 있고, 이 아담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뒤에 에덴 동산에서 성전의 원형이 붙어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전의 방식으로 영원히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처음에 이제 더 자세히 할 건데, 로마서 하나님께서 언약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언약을 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건데 그들을 한번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두어 버렸다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준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지금까지는 죄에서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다, 요 수준의 이야기를 했다면은, 진짜 로마서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은혜의 영광을,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방식으로 이루실 건데, 한번 죄악 가운데 가두셨다가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과정에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진노의 자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 교회당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냐? 이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볼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든가 이웃을 사랑한다든가, 이건 뭐냐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로마서에서 정리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로마서는 그 복음을 전해줍니다. 로마서를 로마서답게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정확하게 압니다.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관계가 어려운 건 내가 너보다 더 나아, 혹은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낫구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열등감을 많이 가집니까? 세상에서 좀 잘났다든가, 세상에 뭘 좀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권력이 있다라든가, 지식이 많다든가 하면 주눅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허상과 그 어리석음이 나를 압도를 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내가 뭘 좀 더 안다든가, 조금 더 뭐 힘을 가졌다든가, 내가 조금 더 무슨 의로운 행동을 좀 했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게 얼마나 자기 기만입니까? 로마서를 로마서답게 모르면은 인간이 자꾸 죄악 가운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 안 믿고 만신창이 된 사람이나 김경훈 목사나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주셨고 믿음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사건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이것을 사랑한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적 섭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본질상 죄인이기 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 자매로 만납니다. 우리가. 목사, 무슨 직분, 이거는 그냥 그 일을 할 때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직분이 너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자녀로 만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만나도 스스럼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나는 목사야. 나는 이러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내가 연구소 누구누구야. 이거는 그냥 그 일을 할 때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만나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만날 수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다르고 하지 않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형이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동생보다 좀 넉넉하고 의연합니다. 지금 처음 예수를 믿으면 동생이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는 동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먼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조금 덜 지금 처음 믿은 약한 사람을 도와줄 뿐입니다. 로마서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칭의의 메시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요. 근데 그 언약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잠시 죄악 가운데 가두었을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착각입니다. 세상은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너무도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살아가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요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교회를 성실하게 나오고 정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신령한 예배의 삶, 봉사의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뿐 아니라 내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며 사는 그런 큰 형으로서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 큰 형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이게 로마서가 가르치는 놀라운 칭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의 공간으로 인도하고 정말 복된 신앙생활로 인도해 갈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 서론적으로 많이 확인했습니다. 이 만세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잠시 가두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다시 삼아주셔서 의롭다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롭다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를 참 자유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